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9번째 시간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실리에서 오셨는데요. 이용종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쪽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광고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내년도 목회 같이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번 주 목요일 날 갑니다. 목요일 날 가서 1박 2일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같이 가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집회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가을의 한복판 추분을 하루 앞둔 지난 금요일 부여군청 앞 도로 위에는 뜨거움도 아랑곳 않고 1,500여 명의 성도들이 운집하였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이 맨 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복사열로 올라오는 거리에서 많은 교우들은 부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한랄 도축장 건립의 반대 목소리를 마음껏 높인 것입니다. 집회 신고를 해놓고 많이 모여야 할 텐데 마음 한 곳에서 은근한 걱정도 있었고 얼마나 모일까 회의적인 목소리들도 없잖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모여오는 성도들의 발길은 힘이 되었고 하나의 응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로님들의 모범적인 솔선수범의 참여와 80세 이상의 고령 권사님들과 거동이 불편하여 간신히 발길을 옮기신 분들도 직장에서 짬을 내거나 출장 신고를 해놓고 온 분들도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여를 물려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왔다는 집사님의 말과 유모차 아니고 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평화로운 행복도시 부여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한랄 도축장 건립이라니 IS 테러자들의 잔인한 연습장 같은 도축장에서 매일 수백 마리의 소들이 피로 물들일 부여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하나가 되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분들마다 도축장 건립의 부당성과 구호를 외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군청 앞에서 성황 로타리를 돌아오는 거리 행진을 통해 지역민들에게도 알리고 일깨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거룩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행복한 집회를 이뤄냈습니다. 다같이 그날 우리는 모두가 부여의 주인이었습니다. 유난히도 파란 부여의 하늘이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던 집사님이 교암에서 왔는데 참 감동이 됐고요. 아기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집사님이 다음 달에 출산까지 해요. 만삭이야 만삭. 그런데 우리 아기들한테 행복한 부여, 좋은 부여를 물려주고 싶다고 글쎄 그 더위에 유모차를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못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 증상 못 오고 마음은 함께 모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교회에서 살고 신앙생활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세력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으로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단결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부여 군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발디뎌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용종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두 네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에 무거운 짐 가지고 온 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시편 23편이 너무 은혜가 됐죠. 찬양대 지금 찬양대가 시편 23편이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입으로 자꾸 하세요. 에? 나는 행복자로다. 그럼 불행이 떠나가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내가 행복자라고 자꾸 자기를 그렇게 선포해요. 선언해요. 자기를 향해서.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평생 행복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시죠?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강해하고 세 번째 3월 13일 날 작년에 하늘의 권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권세는 또 다른 차원 높은 권세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 태풍이라든지요, 지진이라든지요, 화산 폭발이라든지요, 이런 자연의 힘, 해일 같은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어요. 돈의 힘, 굉장히 강력하죠? 그 다음에 지식의 힘, 건강의 힘,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무력.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계속 이거 지금 지들끼리나 하지 왜 우리나라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지금 초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힘은요, 잘 쓰면 행복해요. 오용 잘못 쓰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의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족의 의무.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의 북부 도시 깔레라고 하는 도시에 1347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100년 전쟁을 할 때 영국이 이 깔레 도시 주변을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 필립 6세가 깔레 도시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의 왕,
이 갈래 도시를 계속 몰아가고 그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이 이 갈래 시민들을 향해서 굴욕적인 항복 요구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입니까? 이 갈래 도시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6명이 나와서 항복을 해라. 6명이 나와서 항복을 하는데 모자를 벗고 신발을 벗고 겉옷만 걸친 채로 성의 문,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6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라 굴비 엮듯이 밧줄로 6명을 쭉 엮고, 그리고 와서 맨발로 겉옷만 걸친 채로 성문의 열쇠를 가지고 와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6명이 교수형에 다 처하도록 하겠다. 이런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갈래 시민들이 한편으로 안도했어요. 왜요? 살 길이 열렸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에요. 왜요? 누가 대신해서 나가갖고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가겠어,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굴욕적인 항복 조건이 제시된 바로 직후에 이 갈래시의 제일 부자인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바로 뒤에 갈래시의 시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역에 법률가가 나오고 귀족이 나오고 부자가 또 나오고 하더니 6명이 금방 다 채워져서 6명이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국왕의 부인이 본 거예요. 왕비가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간청을 해서 저 사람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해서 교수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1884년에 이 갈래 도시의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피에르라고 하는 그 맨 앞장섰던 그 사람의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사람의 조각상을 하나 만들자 해서 기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 조각을 누가 만드냐?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도록 하자, 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댕이 생피에르 조각을 하면서 한 사람만 조각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비용으로 6사람을 다 조각상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갈래 시민 조각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대의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자, 최고의 실력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지금 적진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여 땅에 하나님께서 왜 부여중앙성결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워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여에 대한 책임감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달에 매달 100가정씩 쌀을 보급을 하고, 다음 달이면 이제 연탄은행 재개식하고 6개월 동안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게 연탄 보급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국제기아대책과 함께 손을 모아서 행복한 나눔 옷가게를 통해서 수익금을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성탄절 헌금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들 다 우리 지역의 난치병 아이들에게 100% 전달해주고. 그건 뭡니까?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먹자, 우리의 힘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겁니다.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야 된다, 품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꿈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베서 이제 단으로 묶어서 놔요. 묶어놓고
다 이제 낫가리를 쌓아놓는데 깜빡 잊고 한 단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한 단을 안 가져오면 그 단까지 챙기라는 얘기에 놓고라는 얘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래. 누구를 위하여?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20절 말씀도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는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그거는요 밑에다가 포장 같은 거 쭉 깔아놓고 막 나무를 떨어서 흔들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떨고 포장을 걷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떨어진 거 있나 하고서 쳐다봐라, 쳐다보지 말라. 쳐다보면 거기에 욕심도 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감 따고 뭐 대추 따고도 그러시잖아요. 왜 사람 손 모자라는 데까지 왜 달려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까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열매도 그렇게 하래요. 남은 것은 다시 살피지 말래요. 살피지 말고 객,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포도밭의 포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두시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봤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실 때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니. 권세.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 절대 권한, 절대 능력, 절대 힘,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까지 참아라. 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천사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면 다 올 수 있는 그 권세 있어. 그 힘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천사들을 쫙 소집시키는 그 힘으로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피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면 대결하는 장소로 가시는데 그 힘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권세 엑수시아라는 말이 사탄에게도 그대로 쓰여요. 어둠의 권세에도 그대로 쓰여요. 그대로 쓰여요.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실 때 이 권세도 엑수시아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뭡니까? 마귀에게도 절대적인 힘이 있어.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에 흡수가 돼요.
그 힘을,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감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의 힘, 내 재능, 내 실력,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 중독에 빠져 있어, 음란 중독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집니까? 거기서 자기가 헤어나오질 못해. 머리로는 알지요. 뭘 알아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아는데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서명, 들어오시면 서명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서명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버리고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교회 두 가지 서명해 주십시오. 하나는 내년 6월 달에 있을 헌법 개헌을, 헌법 36조 1항에 있는 양성평등, 가정의 기준과 기초가 양성평, 남자와 여자 이 양성의 양자를 빼겠다는 거예요. 성평등, 사회적인 성, 생리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 자기들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거는 인정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헌법기관에 있는 사람도 이런 분별력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판단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을 누가 마비를 시켰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엑소시아가 이런 분별력조차도 상실케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이니까 소수를 보호하다가 누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피해보는 겁니까? 다수가 피해보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지금 계속 내몰리고 있잖아요. 흡연실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비행기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고속버스에서 담배 못 피게 하고, 실내에서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분들? 우와, 사이다다. 속 시원하죠. 소수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 동성애자를 보호할 그 기준, 그 논리 가지고 담배 피는 그분들한테 똑같이 적용해야죠. 마약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해야죠. 며칠 전에 어떤 도지사 아들이 마약에다 걸렸죠? 그 사람, 나도 소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수의 인권 존중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그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합법해주고 인정해주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나라가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 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목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만 반대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반대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는 부산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7월 달에는 서울에서 있었죠. 대구에서도 있었죠. 어제 처음으로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보다 반대하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글 올라온 거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또 놀란 건 뭐 놀랐냐 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만 반대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20대 청년들이 나와서 반대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젊은 애들은 동성애자들 다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대, 충격을. 아니, 충격이 무슨 충격이고, 당연하지. 동성애를 하는 게 충격이, 자기들이 충격이지.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다.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엑소시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 어둠의 권세 엑소시아보다 더 강력한 엑소시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고라사 지역을 가셨어요. 그런데 고라사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너무 난폭하고 힘이 세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리고 돌을 갖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막 이게 지정신이 아니죠. 이성을 잃어버린 거,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합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5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부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나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떼에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광견병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돼지가 귀신 들리니까 뜯어먹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광우병 걸리면 이상해지고 광견병 걸리면 이상해지고. 그런데 이 미친 짓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귀신이 사람에게까지 들어가면 미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점잖은 옷 입고 점잖게 지적인 모습 가지고 지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차이뿐이지 속에서는 귀신이 장난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엑소시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천안에서 한동 목회할 때 처음 경험이었어요. 첫 경험인데,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사하는 그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그 이웃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내는 집이었었어요. 근데 그 집의 아들이 귀신 들렸던 겁니다.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아버지를 때려, 엄마도 때리고, 참, 할머니 때려가지고 팔 부러뜨렸어. 할머니 팔 부러뜨리고, 집에 있는 거 다 깨뜨리고, 자기 몸 막 자해하고. 어떻게 제재가 안 돼, 제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거 왜 다른 때 연락을 안 하더니 이런 때 연락을 하냐. 그래서 그게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 보고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권사님들 다 바쁘더라 그러네. 권사님들 그렇게 바빠요? 몰랐어. 권사님들이 그렇게 바쁜지 몰랐어. 아이씨, 다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권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셋이 갔어요. 거실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이 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집에서 기가 느껴지는데 흉한 기가 느껴져요. 안방에서 계속 뭐 때려 부시는 소리와 짐승 같은 꽥꽥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거실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안방에 가서 제가 손잡이로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잠궈놨어요. 잠궈놓고 그 짓을 하는 거 안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 멈칫 순간 조용해져요. 걔가 이름이 기석이야. 기석아, 문 열어. 그랬어요. 순순히 문을 열어요. 문 열고 나오는데요, 눈이, 동태눈 보셨죠? 완전히 하얀, 확 뒤집어가지고 하얗게. 와, 그리고 나오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제가 앉아요. 무릎 꿇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몸이 소름이 쫙쫙 돋아요. 머리에 손 얹고 한 줄에 치고 눌러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강하게 기도했어요. 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애가 기석이가 잘 잤냐 그랬더니 밤새 아무 일 없었대요. 잘 잤대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엑수시아는 성령의 엑수시아의 정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이 권세 가지고 질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고, 이 권세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하셨고, 이 권세 가지고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셨고, 이 권세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자. 24절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 알아보는 얘기에 뭘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아봐요. 정확히.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되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봐.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도 귀신같이 알아봐. 정확히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이걸 아는 거예요. 저분의 정체와 내 정체를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멸망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오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악한 사탄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의 손아귀, 마귀의 수렁에서 건짐받아야 돼요. 이 건짐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나갔습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여러분,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여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엑소시아, 하늘의 이 권세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사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우린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대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고.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엑소시아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했던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 옮기셨으니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죠. 전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야. 아는 게 힘.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아는 게. 여러분 여기서 아는 거는요 지적인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란 말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적인 암, 체험적인 암,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아요. 저는 거의 매일 만나요. 신문에서도 만나고 인터넷에서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매일 만나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마 언젠가는 대통령이 후회할 거예요. 신현진 목사를 모른 거에 대해서. 비웃고 계시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아는 게 아니지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은숙이라는 한 여자를 알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나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저를 알아요. 같이 알아요.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이걸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많은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신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예요?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찬송, 받아주시는 예배, 받아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찬송이 될 때 기노스코, 구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서는 멸망, 성도를 향해서는 영생,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엑소시아,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권세, 하늘의 절대 권세, 하늘의 절대 힘, 하늘의 절대 능력.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이미 1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노스코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마음에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속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를 어둠의 권세 사탄이 잡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을지 몰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총체적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큰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질병에도 그 이름을 쓰시고, 고난에도 그 이름을 쓰시고, 어려움에도 그 이름을 쓰시고, 좌절에도 그 이름을 쓰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혼자만을 일신상의 문제만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9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가서, 이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힘이 나지요. 근데 집으로 가려면, 삶의 현장으로 가려면 왠지 모르게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너를 도울 테니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약속이 끝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너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말씀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수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권세 가지고 그분이 나를 강력하게 후원해 주시고, 강력하게 응원해 주시고,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자리에도 가시고, 고난의 자리에도 가시고, 아픔의 자리에도 가시고, 질병의 자리에도 가셔서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하늘의 권세를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권세로,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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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니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참고 다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늘의 권세를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 선포하시고, 저주를 향해 선포하시고, 고난을 향해 선포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향해 선포하시고, 모든 답답한 앞길의 막힘을 향해 선포하시고,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시고, 마음껏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선포하시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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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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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엑소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 이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더러운 질병들은 결박되어 치료될지어다. 모든 저주받은 삶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 울릴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내모시고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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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하여 주시고 내려놓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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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번뿐인 인생 패배의식하고 아버지 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치유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회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앞두시고 아버지 앞에 올리신 기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절대 권세, 하늘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질병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하고 저주받고 힘겨워 답답하고 막혀있는 물질의 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힘겨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고난의 문들은 이제는 완전히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늘의 권세를 주신 주여,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 하늘의 권세 엑소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 헉헉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 권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힘있게 축복합시다. 하늘 승리자 됩시다. 하늘 승리자 됩시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근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 권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하늘 권세의 응원과 소유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